8장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꿈에서 보니 장터거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게 보였다. 두 마음이란 사람이었다. 순례자들은 앞서가던 이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더 갈 예정이죠? 그러자 미사여구에서 오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까지 가는 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름만큼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오, 미사여구에서 오셨군요. 크리스천은 반색을 했다. 거기에는 그렇게 멋진 것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대답이 심드렁했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선생님 성함이? 크리스천이 물었다. 두 마음은 여전히 불퉁스러웠다. 댁과는 초면이요. 댁도 날 처음 봤을 테고 이 길로 계속 갈 예정이면 기꺼이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난 혼자 가도 그만이요. 크리스천은 화제를 돌렸다. 미사여구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두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정말 부유하지. 거기에 친척들이 여럿 있는데 다들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외람되지만 어떤 친척분들이 거기 사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특히 변절대감, 기회주의 대감, 미사여구 대감과 특히 가깝지. 그 밖에도 기름기 씨,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얼음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어. 그곳 교회를 맡고 있는 두말, 목사님은 외삼촌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양식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었어.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 저어가는 걸로 유명했지. 나 지금 역시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소. 그런데 결혼은 하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했다 뿐이겠소.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조신한 여인이라오. 들어보셨나? 가식여사라고. 바로 그분의 따님이요. 소문난 양반집 굿으로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귀족부터 농사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응대할 줄 안다오.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요.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요. 첫째로,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아요. 둘째로,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거든. 크리스찬은 슬쩍 소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양반이 바로 미사여구 마을의 두 마음인 것 같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에서 첫손에 꼽히는 사기꾼이랑 나란히 걷게 된 셈일세. 소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대놓고 물어보세요. 어쩐지 소문만큼 수치스러운 짓을 할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크리스천은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선생은 마치 세상 일을 두루 깨고 있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미사여구 마을의 두 마음씨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두 마음은 다소 불쾌하다는 듯 대꾸했다. 그건 본명이 아니오. 날 잘 모르는 족속들이 붙인 모욕적인 별명일 뿐이지. 앞서 가신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던 것처럼 나도 참고 견딜 뿐이요. 그래도 뭔가 빌미를 주었으니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요? 천만에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소. 두 마음은 언성을 높였다. 그런 악평을 자초할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기회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재빨리 파악하는 재주를 써서 세월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는 점뿐이요. 다들 눈에는 그것도 죄인지 모르겠지만 난 축복이라고 믿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크리스천은 머뭇거리지 않고 곧잘 응수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선생이로군요. 댁은 그 별명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유감스럽게도 그쪽이야말로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일 겁니다. 두 마음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함께 갈 뜻이 있다면 내가 썩 괜찮은 동행이 되드리리다. 크리스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와 함께 가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건 선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듯 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 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넓고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구려. 내 입장을 지키면서 그냥 동행하게 해주면 안 되겠소? 두 마음은 잠옷 간곡하게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단호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낯빛을 싹 바꾸었다. 전혀 해로울 게 없고 도리어 유익한 원칙으로 굳이 바꿔야 할 까닭이 뭐란 말이오. 동행할 수 없다면 관두라지. 댁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혼자 가면 그만이니까. 머지않아 누군가 쫓아와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안달을 할 거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제법 큰 간격이 생길 때까지 앞질러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 나그네 셋이 두 마음을 뒤쫓고 있었다. 마침내 나란히 걷게 되자 두 마음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나그네들도 정중하게 화답했다.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라는 이들이었는데 두 마음과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 다들 탐욕 자치주. 북쪽 상업도시에 자리 잡은 다다익선이란 학교에 다니면서 축제 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축제 선생은 폭력, 사기, 아첨, 신앙의 허울, 뒤집어쓰기 따위를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모으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네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통달한 나머지 마침내 각자 학교를 열기에 이르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돈사랑은 두 마음에게 말했다. 저 앞에 가는 이들은 누구지? 아직까지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다. 두 마음이 대답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인데 둘이 짝짝꿍이 돼서 나름대로 무슨 순례 여행인가를 한다더군. 돈사랑이 다시 물었다. 자네와 함께 여기서 기다렸으면 좋을 걸 왜 먼저 가버린 걸까? 그랬으면 다 같이 어울려서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이나 우리나 순례 중인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게 말일세. 두 마음이 대꾸했다. 하지만 저 양반들은 새고집에다 앞뒤가 꽉 막혔더라고. 남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니까. 마음가짐이 편협하고 거만하게 이룰 데가 없어. 자기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함께 가려 하지 않더군. 노랭이가 끼어들었다.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나치게 의로워진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 닥치는 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쏙 빼놓는 부류들이지. 한번 말해보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르던가? 두 마음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참 기가 막혀서. 저치들은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례를 계속해야 마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더라고. 반면에 나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잘 처신해야 한다고 했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 둘은 고집을 꺾지 않더군. 하지만 먼저 내 신간이 편해야 신앙이든 뭐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저쪽에서는 누더기를 읊고 놀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꽃신을 신고 무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환한 햇살 아래 걸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 세상 집착도 맞장구를 쳤다. 두 마음, 자네가 100번 맞는 얘기를 한 걸세.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자들이야말로 멍청이라고 생각하네. 뱀처럼 지혜로워지자고.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벌을 좀 보라고. 겨울에는 죽을 듯 가만히 있다가 꿀을 딸 만한 철이 돌아오면 신나게 날아다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밝은 햇볕을 주시기도 하지. 어리석은 양반들이 빗속을 뚫고 가든 말든 우린 날이 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게 만끽하는 신앙을 나는 가장 좋아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선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라시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부자가 됐지. 물론 의인은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는 말이 욥기에 나오기는 하지. 하지만 자네의 말로 미루어 보면 저 앞에 가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지는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군.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노랭이가 정리했다. 맞는 말일세. 돈사랑이 말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상적이도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안전과 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자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법이지. 두 마음이 덧붙였다. 여보게들, 지금 순례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잘 듣고 풀어보게. 어떤 남자가 목사든 장사꾼이든 아무튼 몇 가지 신앙생활 할 동안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진 신용을 해서 엄청난 재물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 큰 이득을 보았다 치세. 그렇다면 말해보게.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올곧은 인물이 척한 이 남자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돈사랑이 가볍게 손을 들며 말했다.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네.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해 봄세. 일단 그 남자를 목사로 가정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박봉이어서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도 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세.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교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원칙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네.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믿네. 꺼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이유를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라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 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게 될 걸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을 걸세. 양심의 꺼리낌을 느낄 필요 없이 기회를 잡으면 그만이지. 둘째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욕구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한층 발전한 거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셋째로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 이건 세 가지 미덕을 가졌다는 뜻일세.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지녔고 따뜻하게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으며 그래서 목회자 노릇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이지. 넷째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희생한 걸로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걸세.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키웠으니 도리어 주님의 뜻을 쫓았다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해. 목사가 잡은 기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던 셈이고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가정해도 마찬가지야. 거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태부족인 장사꾼이 있다고 하세. 조금 더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면 돈을 더 잘 벌고 부잣집 따님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으며 단골 손님이 부쩍 늘어난다고 생각해보게. 나로서는 그걸 그릇된 행동으로 여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네. 우선 속내야 어떡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일세. 다음으로 잘 사는 집 여식을 아내로 맡거나 지체 높은 고객들과 거래하는 건 역시 허물이 될 수 없지. 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장사꾼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어냈을 뿐이네. 멋진 아내와 훌륭한 고객,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모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훌륭하고도 유익한 계획일세. 두 마음의 질문에 돈사랑이 대답하는 걸 듣고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너무도 완전하고 우월한 답변이라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두 마음이 받았던 면박을 되갚아 주려는 속셈이었다. 두 순례자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지만 아직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따르던 패거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다가오길 기다렸다. 순례자들에게 다가가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 집착이 질문을 하기로 했다. 일행은 두 순례자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에 세상 집착이 크리스천과 소명에게 질문을 던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앙이 있다면 코 올리기 어린아이라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듯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그릇된 처사라면 주님과 신앙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교도나 위선자, 마귀와 마녀들이나 댁들의 뜻에 동조할 겁니다. 이방인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들과 가축을 탐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은 일가 친척과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증심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원한 건 야곱의 딸들과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는 방편으로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그건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유다 역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은하 몇 잎에 더 끌렸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고 쫓겨났으며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신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는 또한 세상을 위해 쉬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유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졌다가 똑같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과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든지 아예 그쪽에서 정답이라고 믿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짓입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행한 그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 패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크리스찬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소망도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두 마음 패거리들은 크리스천의 꾸짖음에 넋을 빼앗긴 듯 자리를 떠난 줄 몰랐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저들은 인간 앞에도 떳떳이 서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냐? 질그릇 같은 나의
대꾸해도 할 말을 잃는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9장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 일행을 뒤로하고 다시 걷고 또 걸어서 안락이라는 탁 트인 들판에 이르렀다. 둘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여 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초원은 너무 작아서 금방 지나버렸다. 벌판의 한쪽 끝에는 돈이라는 아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은광이 있어서 적잖은 순례자들이 구경하러 들르곤 했다. 갱의 입구는 흙이 무른 탓에 구덩이에 굴러떨어져 다치고 죽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꿈에서 보니 테마라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광산을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권유하러 나와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나가는 걸 본 테마는 큰 소리로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봐야 할 만큼 대단한 게 도대체 뭐죠? 테마가 대답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은 솔깃한 눈치였다. 한번 가봅시다. 난 안 되겠네. 크리스천은 말했다.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다들 금은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간다더군.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네. 그러곤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다. 위험하지 않은가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부지한 이들이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대마가 대답했다. 말은 그랬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하세나. 소망이 말했다. 장담하지만 두 마음이 여기에 와서 저 소리를 들으면 보나마나 구경하러 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인생관이 그러니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10중8구는 거기서 죽고 말 걸세. 크리스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마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크리스찬은 똑 부러지게 대답했다.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해방하는 원수요.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부분으로 분해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어. 어쩌자고 우리까지 똑같은 저주를 받게 하려는 거요. 이 길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면 왕이신 주님이 반드시 그 소식을 들으실 테고 그랬다가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하는 날이 닥쳤을 때 몹시 부끄러운 신세가 될 게 아니겠소. 대마는 자신도 두 사람처럼 순례길에 나선 형제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기꺼이 한 길을 가겠노라고 부르짖었다. 댁 이름이 뭐요? 부른 이름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대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따지듯 또박또박 말했다. 댁을 잘 압니다. 증조부는 게하시고 아버지는 유다지요. 당신은 그 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고요. 대기하는 짓은 죄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을 땄대죠. 그대가 받을 처분도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하늘나라 임금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말씀드릴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바로 그때 두 마음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그 패거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구덩이에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는지 갱 안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지 굴 속에 가득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는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게 있다면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다시는 그 일행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했다. 두 마음과 은강의 대마는 한 뜻 한 생각.
저편에서 부르니 이쪽도 냉큼 달려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세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하는 걸. 들판 반대쪽 큰 길가까지 걸어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래된 기념물이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워낙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이어서 저절로 눈길이 갔다. 얼추 여인의 형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헷갈리기만 할 뿐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적힌 낯선 글귀를 찾아냈다. 공부가 깊지 않았던 터라 무슨 뜻인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크리스천에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한참을 애쓴 끝에 문자를 해독하고 새겨진 글귀의 뜻을 파악했다. 크리스천은 그 내용을 큰 소리로 길벗에게 일러주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제야 두 순례자는 소금 기둥 위에 있는 형상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 굳어버린 롯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의적절한 장면일세. 대마가 은강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려고 손짓하던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저 꼴이 됐을 걸세. 큰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겠지. 소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마저도 거기에 넘어갈 뻔했다니 부끄럽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다 봤을 뿐이지만 난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어왔다는 게 창피하고요. 크리스천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본 일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자주 곱씹어야 할 걸세.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도망쳐 죽음을 모면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는 걸 기억하자고. 소망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형제님과 내게 주는 경고요, 징표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심판하신 걸 보고도 깨닫는 게 없는 이들의 종말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는군요. 같은 길을 걷던 무리 250명과 더불어 멸망을 당해서 뭇 백성들을 일깨우는 본보기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소돔의 재앙을 피해 달아나다 그저 뒤를 돌아보기만 하고도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의 자취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대마의 패거리들은 보물을 캔답시고 호들갑을 떨 수가 있는 거죠? 롯의 아내에게 갑자기 심판이 닥쳐서 저 지경이 된 걸 빤히 보면서 저토록 무심한 게 놀랍기만 합니다. 고개만 들어도 소금 기둥이 눈에 들어올 텐데 말입니다.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일 걸세.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재판관 앞에서 버젓이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터는 좀도둑과 비슷한 부류인 셈이지. 소돔 주민들을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 면전에서 대놓고 죄를 지은 까닭일세. 감추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서 당당히 악한 행동을 한 거야. 하나님은 소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네. 그렇게 친절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굴었던 걸세. 그런 형태가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불을 쏟아부어 죄를 벌하신 걸세. 여기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네. 주님이 결코 지나칠 수 있는 본보기와 경고를 주셨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소망도 같은 생각이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나를 그런 본보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경외하며 한편으로는 롯의 아내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여행을 계속해서 쾌적한 강에 이르렀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강,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강이었다. 길이 강둑을 따라 나 있었으므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상쾌한 마음으로 걸었다. 더러 강물을 떠마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지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강 양쪽 두 개는 푸르른 나무들이 온갖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섰는데 그 잎사귀에는 몸을 치유하는 효능이 들어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열매를 따먹고 기운을 차렸다. 이파리를 씹자 끈질기게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강물은 백합꽃이 흐드러지고 1년 내내 푸르른 아름다운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너무도 쾌적하고 안전해서 두 순례자는 풀밭에 누워 아무 걱정 없이 코를 골았다. 정신이 들면 손을 뻗어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로 목을 적시고는 거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렇게 지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신나게 노래했다. 보라, 이 수정 같은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큰 길을 따라 달리며 순례자를 위로하네. 들판은 푸르고 풋풋한 향기를 풍기며 푸짐한 성창까지 선사하네. 나무들이 베푸는 달콤한 과일과 잎사귀를 맛보니라면 모든 걸 다 팔아 이 초장을 손에 넣으리니.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므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마지막으로 양껏 먹고 마신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 10장. 꿈에 보니 얼마 가지 않아 강과 나란히 이어지던 길은 언제부터인가 갈라져서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다소 서운했지만 그래도 바른 길에서 벗어날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도로 사정은 험악해지기만 했다. 걷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순례자들은 길 때문에 속이 상했다. 조금만이라도 편편한 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자 저 앞쪽으로 격길초원이라는 시원해 보이는 들판이 나타났다. 풀밭은 길 왼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데다가 입구 구실을 하는 발판까지 놓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초원이 길과 딱 붙어 있으면 저쪽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세. 두 순례자는 발판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폈다. 풀숲은 여태 걸어온 험한 길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을 뿐이었다. 잘 됐군. 풀밭길로 걸으면 한결 편할 거야. 여태 걸어온 자갈길과 나란히 이어지고 있으니 옆길로 들어가세. 하지만 저 길이 엉뚱한 데로 빠지면 어떻게 하죠? 소망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나? 크리스천은 장담했다. 잘 보게. 이쪽 길이랑 평행선을 그리며 뻗어 있는 게 분명하지? 한참을 망설이던 소망도 결국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 발판을 딛고 곁길 초원으로 내려갔다. 새 길로 들어서자 편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저만큼 앞쪽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둘과 같은 방향으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 헛자신감이란 남자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뒤통수에 대고 이 길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상대방도 맞고함을 쳤다. 새 예루살렘 성이요. 크리스천은 소망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두 순례자는 줄곧 헛자신감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얼마 안 가서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으며 순식간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됐다. 그런데 정작 헛자신감은 제 앞가림도 못하고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허영기 많은 인간들을 사냥할 목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놓은 덫에 딱 걸린 것이다. 헛자신감은 함정에 빠지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가던 이가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다. 두 순례자는 어둠 속을 향해 괜찮냐고 소리쳐 보았지만 대답 대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소망은 다급하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크리스천은 할 말이 없었다. 이쪽으로 오자고 우긴 게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을 찢을 듯 사나운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빗물까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 소망은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아, 바른 길로 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큰 폭우로 길이 갈릴지 누가 알았겠냐? 소망이 말을 이었다. 애당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더 단호하게 말렸더라면 좋았겠지만 나보다 연장자이고 해서 형제 너무 노여워하지 말게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쪽 길로 빠져나오자고 우기는 바람에 이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려서 참으로 면목이 없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주게. 나쁜 뜻으로 한 짓은 정말 아닐세. 소망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용서고 말고가 뭐 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이토록 너그러운 형제와 동행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을 게 아니라 아까 갈라져 나왔던 바른 길로 돌아가세. 하지만 이번엔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소망에 소매를 붙들었다. 아닐세, 괜찮다면 내가 앞장서게 해주게.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니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먼저 당하고 싶네. 안 됩니다. 소망은 물러서지 않았다.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한 채로 앞서가시다가 또 방향을 잃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돌아오너라. 하지만 이미 물이 크게 불어나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간다는 게 이만저만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만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순례자는 처음 곁길로 들어왔던 곳을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코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방이 캄캄해서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다. 마침내 두 순례자는 적절한 피난처를 찾아 동이 틀 때까지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맞춤한 오두막이 눈에 띄자 얼른 달려 들어갔다. 그러곤 얼마나 지쳤던지 금방 골아떨어져 버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잠든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란 상체가 있었다. 주인은 절망거인이란 자였는데 오두막 어간이 모두 그 괴물의 땅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영주를 두루 순시하던 절망거인은 낯선 남자 둘이 자기 영토에 들어와 자고 있는 걸 보았다. 거인은 엄숙하고도 녹이 어린 목소리로 당장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고는 도대체 웬 놈들이며 남의 땅에서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며 길을 잃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절망거인은 말했다. 지난밤 너희는 제멋대로 내 영지에 들어와 함부로 밟아대고 누워 자기까지 했으니 나와 함께 가야 한다. 거인의 힘이 워낙 셌으므로 두 순례자는 꼼짝도 못하고 끌려갔다. 이유야 어찌됐든 엄연히 잘못을 저지른 탓에 이러니 저러니 할 처지가 아니었다. 거인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질질 끌고 성으로 데려가서는 어둠침침하고 지저분하며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두 순례자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은 채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붙들고 물어볼 이 하나 없는 감방에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꼬박 갇혀 있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얼굴도 없었다. 끈 떨어진 갓처럼 절망적이고 처량한 신사였다. 자신이 그릇된 주장을 하여 이처럼 공경을 겪는다는 자책감에 크리스천은 곱절이나 괴로웠다. 절망 거인에게는 의혹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거인은 잠자리에서 부인에게 죄인 둘을 잡아다가 불법 침입죄로 감옥에 가뒀다면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좋겠냐고 물었다. 의혹은 죄수들의 신분과 고향, 행선지 따위를 캐물었다.
거인은 둘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의혹은 아침에 일어나거든 곧바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끌어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질하라고 속닥거렸다. 동이 트자마자 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짤막하고 뭉툭한 박달나무 몽둥이를 구해가지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러곤 다짜고짜 두 순례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개 잡듯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얻어맞기만 했다. 절망 거인은 와락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몽둥이 찜질을 해댔다. 매질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한바탕 난리가 끝난 뒤에도 두 순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돌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 흡족해진 거인이 감방을 나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비참한 처지를 서로 위로하는 한편 암담한 현실을 서글퍼하며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 날 밤 죄수들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본 의혹은 죄수들을 몰아세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남편을 충동질했다. 다시 날이 밝자 거인은 예전처럼 험상궂은 표정으로 죄수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전날 얻어맞아 터지고 깨진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순례자들을 굽어보며 무슨 수를 써도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며 도망칠 길이 있다면 칼로든 밧줄로든 독약으로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윽박질렀다. 기다리느니 엄청난 고통뿐인데도 굳이 살려고 아둥바둥할 까닭이 있을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석방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겸손하게 간청하는 말을 듣고도 거인은 요지부동이었다. 도리어 직접 끝장을 내리는 듯 사나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절망 거인이 요절을 내려고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한쪽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다. 가끔씩 특히 화창한 날이면 거인은 발작을 일으켜 한동안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곤 했다. 난감해진 절망 거인은 잘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다. 두 순례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거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온갖 궁리를 다했다. 형제, 크리스천이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렇게 사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일세. 나로서는 지금처럼 사는 것과 죽어서 이 참담한 형편을 모면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최선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마음 같아서는 구차하게 사느니 목을 매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 이 감방보다 무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지. 거인의 말을 따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형제가 생각하기엔 어떻소? 소망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금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금하셨다면 거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이를 해치는 살인자는 몸을 죽일 뿐이지만 자신을 해하는 이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편이 더 쉽겠다고 하셨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결정하는 건 절망 거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처럼 저 괴물에게 붙들렸다가 달아난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절망 거인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놈이 감옥문 잠그는 걸 깜빡 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를 못 쓰게 될지도 모르고요. 혹시라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용기까지 다 동원해서 있는 힘껏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지난번에 놈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크리스천은 소망의 말을 듣고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두 순례자는 서글프고 애절한 상황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제수들이 아침에 일러준 자사를 선택했는지 확인해볼 심산으로 다시 지하 감옥을 찾은 절망 거인은 탈진한 상태로 남아 아직 살아있는 두 순례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못 얻어먹은 데다가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심하게 다친 탓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옴짝달싹 못하고 간신히 숨만 헐떡였다. 비록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숨소리일 뿐이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사실에 거인은 비위가 상했다. 거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점잖게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태어난 걸 후회할 만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이를 갈았다. 그 말에 둘은 와들와들 떨었다. 크리스천은 거의 넋을 잃다시피 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순례자들은 거인의 제안을 두고 받아들일지 말지 다시 상의했다. 크리스천은 받아들이기는 쪽에 기운 듯했고 소망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형제님, 여태까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잊으셨습니까? 소망이 말했다. 아블로온도 형제님을 때려눕히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느꼈지만 그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갖가지 난관과 두려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헤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토록 완전히 겁에 질리셨습니까? 알다시피 전 형제님보다 몸이 훨씬 부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감방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인이 운신을 못하도록 형제님을 때리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주지 않을 때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허망시장의 군중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행동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쇠사슬도 철창도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죽음마저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힘 닿는 데까지 참고 견뎌봅시다.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맙시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의혹은 남편에게 두 제수가 고분고분 목숨을 끊었느냐고 물었다. 절망 거인은 대꾸했다. 끈질긴 녀석들이더라고. 자살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수할 작정인 모양이더군. 의혹은 거인에게 속삭였다. 내일 제수들을 성 안뜰로 끌어내서 앞서 처형당한 자들의 해골과 뼈다귀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일주일 안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라는 걸 놈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당신이 예전에 잡아온 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날이 맑자 거인은 의혹의 말대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성 안뜰로 데려다가 해골과 뼈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너희들과 같은 순례자들의 유골이다. 함부로 내 영지에 들어왔다가 죄다 이 지경이 됐지. 눈에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내가 박살을 내버렸거든. 열흘 안에 너희도 이 꼴이 될 게다. 자, 알아들었으면 이제 감방으로 들어가라.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거인은 순례자들을 때리기 시작해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내내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느 때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주말을 보냈다. 다시 밤이 왔다. 남편과 한자리에 누운 의혹은 다시 제수들 이야기를 꺼냈다. 절망 거인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겁을 주었는데도 크리스천과 소망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혹이 말했다. 누군가 구해줄 거란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문을 딸 도구를 감춰두고 도망갈 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당신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동이 트는 대로 가서 샅샅이 뒤져봐야겠소. 거인은 말했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워올 때까지 계속했다. 해 뜰 무렵이 다 돼갈 때쯤 갑자기 크리스천이 기가 막히다는 듯 외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까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은 다 열 수 있는데 말일세. 소명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잘 만나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은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감방문을 열었다.
키를 돌리자 빗장이 풀리더니 문짝의 돌적이가 스르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순례자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크리스천은 안뜰로 통하는 바깥문에 열쇠를 꽂았다. 역시 별탈 없이 잘 열렸다. 이번에는 철문을 지날 차례였다. 둘은 재빨리 뛰어가서 구멍에 키를 넣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풀어졌다. 2중, 3중 단단히 잠긴 문이었지만 열쇠는 어디에나 잘 맞았다. 순례자들은 얼른 도망치려고 힘껏 문을 밀어젖혔다. 순간 문틈이 벌어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절망 거인을 깨우고 말았다. 괴물은 서둘러 죄수들을 뒤쫓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삽시간에 사지가 굳어졌으므로 도망자를 추격할 도리가 없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마침내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거기라면 안심할 수 있었다. 절망 거인의 영지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발판을 딛고 큰 길로 올라선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 혹시라도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가 절망 거인의 손에 붙들리지 않도록 경고 표지를 남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런 문구를 새겨 놓았다. 발판 아래쪽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샛길이므로 계속해서 따라갈 경우 새 예루살렘 성의 임금님을 능멸하며 길을 쓰고 순례자들을 잡아 죽이는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함. 덕분에 훗날 그 자리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은 경고문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노래했다. 가던 길을 벗어나고 나서야 알았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은 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부로 들어갔다 원수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회의, 놈의 이름은 절망. 11장 위험을 피하라는 목자들의 가르침.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 산맥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가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먹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그쪽으로 다가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팡이에 기대선 채 순례자들은 피로를 달래기 위해 그런 자세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기쁨 산맥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먹이고 있는 양떼는 어느 분의 것이죠? 한 목자가 대답했다. 근방의 산들은 모두 임마누엘 어른의 땅입니다. 어디서든 그분의 나라가 한눈에 보입니다. 양들도 모두 그분 거예요.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분이죠. 그럼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상으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맞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네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크리스천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목자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거기에 도착한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더러 너무 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길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위험한가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겁니다. 혹시 근처에 길을 가다가 피로하고 지친 순례자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 어른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으니 계실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 여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된 목자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쩌다 이 길에 들어섰으며 어디서 힘을 얻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길을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이렇게 멀리 나오는 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 산맥에 온 걸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그리고 성실이었는데 두 순례자의 손을 잡고 양치기 천막으로 데려가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더 머물며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 산맥에서 나오는 온갖 유익한 것들로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내심 바라던 일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날은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목자들은 함께 산 위에 가보자며 순례자들을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면서 양치기들과 나란히 걸었다. 얼마쯤 갔을까? 한 목자가 동료들에게 순례자 양반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줄까? 라고 묻자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이끌었는데 길 바깥쪽은 깎아자른 절벽이었다. 목자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주검들이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천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목자들은 대답했다. 육체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실족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순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목자들이 말을 이었다. 방금 여러분이 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해서 박살이 난 시신들이 바로 그이들입니다. 보다시피 지금까지 땅에 묻지 않고 저렇게 두었습니다. 뒷사람들에게 이 산을 너무 높이 오르려 하거나 지나치게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다가서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려는 뜻이죠. 이어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또 다른 봉우리로 데려가서 멀리 내려다보라고 했다.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비석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미루어 십중팔구 소경이 아닐까 싶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물었다. 저건 또 어찌된 일이죠? 목자들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혹시 산 아래쪽을 지나다가 길 왼편 풀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보셨습니까? 그 턱을 내려서면 곧바로 절망거인이 지배하는 의심의 성으로 통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곤 무덤 사이를 헤매는 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양반들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순례자였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도로의 상토가 험해지자 참 길을 버리고 초원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고 풀밭으로 내려서자마자 절망거인의 손에 붙들려 의심의 성으로 끌려가게 됐지요. 거인은 포로들을 한동안 지하 감방에 가뒀다가 결국 눈을 뽑은 다음 저기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무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된 셈이죠. 순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서로 마주 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순례자들을 데려간 곳은 계곡이었다. 산 자락 아래로 조그만 문이 보였다. 목자들은 문을 열어 젖히더니 들여다보라고 했다. 안쪽은 캄캄하고 연기가 가득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소리와 아울러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으며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크리스천은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 샛길입니다. 예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거나 유다처럼 주인을 돈 몇 푼과 바꾸거나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욕되게 하거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속이고 감추는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때 소망이 목자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들이 꼽으신 분들도 한때는 다들 우리처럼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법 긴 세월을 순례자로 살았죠. 한 목자가 말했다. 저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순례 여행을 계속했던 거죠? 소망이 캐물었다. 더러는 이 산맥까지 왔었고 심지어 더 멀리 갔던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보다 훨씬 앞쪽에서 끝낸 부류도 있고요. 목자의 대답을 들은 순례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하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옳습니다. 목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힘을 얻는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이쯤에서 다시 제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산맥 끄트머리까지 함께 걸었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기 직전에 한 목자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혹시 이분들이 망원경을 다룰 줄 안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순례자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양치기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먼 곳까지 또렷이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목자들이 지금껏 보여준 일들을 떠올리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똑바로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성문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산자락을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춰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작별을 앞두고 지식 목자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경험 목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세 번째 목자 경계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목자 성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